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천 명의 군사가 전사당하는 그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진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선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아멘. 4천 명의 군사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병력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앞에서 패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한지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세한지, 이렇게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모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이 전쟁이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앞에서 왜 패하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전쟁에 패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어떤 한쪽이 군사력이 더 강하거나 숫자가 더 많다거나 뭔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을 때 그 패한 당사자들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패했을까? 결국 우리 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패해야만 할 어떤 그런 이유가, 원인이 불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블레셋에게 패하자 어떤 일들을 행하죠?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혹은 지금의 상황들을 봤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쪽 진영의 모습을 봤을 때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서로 싸울 때 누가 더 우세해서 이쪽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둘 다 비슷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 이 언약궤가 들어옴과 동시에 결국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오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언약궤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패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볼 때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오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 우리 2장에서 말씀하셨죠. 한날에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패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결국에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했던 원인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왜 패했을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죽은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패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온과 함께 결국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해석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이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이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이해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이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승리에 고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걸 알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블레셋, 우리는 화로다. 우리는 화로다. 두 번 외치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쳤던 이스라엘 신들,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었다고, 여러 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돌변해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승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을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누군가 한마디, 장수였겠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그 지휘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정말 대장부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더니 결국에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전쟁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던 상황들만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는요, 블레셋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11절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고 불가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또 삶을 해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